요한복음 8장 3절로 12절 말씀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한 사기꾼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임원 250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당신 바람 피웠죠. 불륜 장면을 입수했으니 동네에 뿌리기 전에 100만 원을 보내라. 그 내용의 협박 편지를 250명 대기업 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9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죄를 졌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렸더니 협박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내서 사기범으로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돈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요, 한 남자가 똑같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기업체 임원 200명에게 분류를 폭력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60명에게서 얼마를 뜯어냈을까요? 2억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2억 2천만 원.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국의 임원들에게 보냈는데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 그래서 사기범으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알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훅 찔러봤더니 도둑이 제발 자린 것처럼 자기 죄가 막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돈을 보내서 무마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 그냥 훅 찔러보면 그냥 뭐 밝혀지기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발에 절여서 그냥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막 비판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워서 입막음을 하려고 막 돈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해서 그 수치감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인은 아주 죄를 졌죠. 가늠한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어. 가늠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죽여야 된다고 막 예수님도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여인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하면서 여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죠. 또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죠. 용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누가 끌고 왔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율법의 말 그대로 율법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은 죄죠.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막 간음한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 여인의 몰골이 많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막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사람들 막 둘러진치고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한번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막 질질 끌려와서 그 발은요, 피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맞아서 얼굴도 또 머리도 다 엉클어져서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마음은 두렵고 막 손은 막 벌벌벌 떨리고 그 눈빛은 막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 막 겁에 질린 그러한 눈빛.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삥 둘러서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과 후회와 공포,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죄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짓죠. 근데 그것이 마침내 뭐를 망가뜨린다? 인생도 망가뜨리고, 육체도 망가뜨리고, 최후에는 뭐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도 망가뜨려서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요,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우리 인생이 살고, 죄를 버려 우리 육체가 살고, 죄를 버려야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죄는요, 육체도 망가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체도 병도 주고, 또 그 죄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냥 몸에 스트레스를 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게 또 육체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려서 막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죄는 버려야 돼요. 죄는 버려요. 죄를 버려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여인을 끌고 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모세는 율법에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여자뿐인가요? 남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죠. 남자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만약에 율법대로 예수님이 쳐 죽여라 그러면 무슨 죄에 걸릴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한테 있습니다.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려야 사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래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에 위배되니까 예수님 체포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또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도 못하고 살리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똑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시험 들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리끝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십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물으니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정말 예수님 명쾌한 말씀이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 막 여자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나요? 다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그들의 양심을 노려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죽을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더 죽을 죄인이죠. 왜?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죄가 많죠. 남들한테 발각되지 않은 죄죠. 예?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정말 양심적으로 볼 때 자기 하는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말씀 들으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폐부를 확 도려내는, 확 그냥 벌거벗기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왜 떠나갈까요? 누구부터 떠나갔다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원래 양심은, 죄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도로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갔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보게 하느냐?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누구한테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저 박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를 비춰라? 나를 먼저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은 꼈는지, 머리는 헝클어졌는지, 때 묻은 건 없는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세수 깨끗하게 하고, 화장 깨끗하게 하고, 머리 막 감고, 옷도 그냥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 그 옷 얼마나 또 보세요. 옷 입으면서 요셉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옷이 어울리나? 안방에 들어가서 보고 막 엄청나게 봤어. 왜? 안 보고 와서 거울? 왜 거울을 봐요? 자기의 모습을 막 다듬으려고. 근데 거울 볼 때 여러분, 어두운 데서 거울 보면 안 돼요. 또 밖에 나서 밝은 데서 보면 또 뭔가가 이렇게 있어, 고칠 게.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를 딱 보게 하셔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밝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까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그게 밝혀지잖아요. 말씀에 비춰보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죠. 이거는 죄다. 막 성령님이 양심에 또 밝게 역사하셔서 죄인가 아닌지를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자. 나 자신을 보고 죄를 딱 버리면 여기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1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여러분, 이 고백, 여인의 고백. 이 순간 여인의 고백으로 주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죄를 되었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여러분, 여자여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잖아요. 이 호칭이 뭐예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이 여자예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왕후여, 왕후여라고 하지 않잖아요. 왕이 뭐라고 불러요? 사극에서 부인에게. 중전마마, 중전마마. 아, 그렇구나. 중전마마. 왕도 부인에게 중전. 아, 그럼 정말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호칭이잖아요. 바로 이 호칭인 거예요. 중전.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정말 이제 죽일 여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사람들이 죽일 달려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중전, 지극히 높은 여인이요, 존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보십시오. 참 예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은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너는 정말 귀하다. 너는 정말 귀하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은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자괴감이 들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 나에게 내가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인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예수님에게 여자여 부름받는 이 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새로운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율법 학자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리가 율법, 우리가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막 죽여. 막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는 죽어.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한없이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아껴주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변할. 우리 자식들도 보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식들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의 감동,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거 잊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럴 때 그 영혼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가늠하라고요? 아니에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사기치라고요? 아니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라고요? 아니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라고요? 아니요. 다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사기치라고요? 아니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근데 마귀 복음은 뭐예요? 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잖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죄 져도 괜찮아. 괜찮아. 이미 용서 받았는데 죄 져도 괜찮아. 또 사기쳐. 또 가늠해. 또 거짓말해. 또 도둑질해. 괜찮아. 뭐 세월호 선장. 애들 다 죽어가는데 놔두고 너만 나와도 돼. 왜? 네 죄는 다 용서 받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수백 명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나오는 선장하고 직원들 그 왜 그럴까요? 마귀 복음이에요. 구원파. 그게 사람의 양심입니까? 마귀 양심이지. 학생들 먼저 살려놓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지. 이 마귀 복음에 무장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보십시오. 그게 이다. 그게 마귀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까지 죄는 용서해 줄게. 이제 이후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걸 가지고 동성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동성애자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냐. 고민정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동성애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의원은 뭐 기독교인을 뭐 텔레반이라고 그러고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한참 그랬었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지기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예수님은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떠나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 여인이 어둠 속에 다닙니까?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의 노예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어둠 속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악은 어두움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귀신은 어두움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귀신 따라가면 계속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어두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밝은 빛이 넘쳐나고 우리 인생도 밝은 빛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뭘 이깁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거죠.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이고 귀신 역사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모든 어둠의 저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자꾸 더러운 귀신이 유혹할 때, 자꾸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악한 것들은, 마귀는, 귀신은, 저주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올 때도 마찬가지. 우울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걱정,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게 나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빛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빛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마음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면 여러분 인생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신나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아, 정말 네 안에 뭐가 있구나. 네 안에 뭐가 있냐. 얘기해줘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얼굴이 막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회개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뒤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십시오. 생각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한번 하루 날 정해서 죄를 한번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막 자꾸 사로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그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한번 죄를 딱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죄를 회개했는데 계속 생각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했는데도 죄가 계속 생각날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어요. 아, 제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거 벌 받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죄 졌는데, 오늘 아침에 또 잘못해서 죄 졌는데, 오늘 밤에 또 죄 졌어요. 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또라니? 네가 언제 죄 졌어? 또라니? 나 모르는 일인데 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럴까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딱 회개하면 과거에 우리 죄는 하나님은 기억해서 싹 다 지워버리셨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는 이제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있어. 또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줘. 또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했어도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다. 죄를 회개했어도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어요. 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불륜의 죄를 졌다. 사생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또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사생아로 훌륭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 오프라 윈프리, 인순이, 임재범, 성동일, 손기창, 김미화, 이런 분들이 다 사생아를 불륜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 임재범 씨 보면 옛날에 처음에 임재범 씨 나왔을 때 얼마나 까칠했어. 야,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막. MBC에 나올 때 보면 촬영당할 어디 막 도망가서 막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보니까 임재범 씨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저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임재범 씨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맞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변화된 것 같아요. 얼굴이 변화되고 막 TV에서 이렇게 심사할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또 죄를 회개해서도 죄에 대한 수치심은 남겨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려고. 수치심이 남아있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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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수치심은 남아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면 죄를 기억하지 말고 2번 회개하지 말아라. 또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뭐라고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 그럼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뭘까요? 회개에는 지저희가 있어요. 지, 죄라는 것을 동의한다. 아, 이게 죄다. 정,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다. 또 의,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예요. 또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뭐냐? 갚는 것입니다. 갚는 거.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라. 회개하고 빌린 돈 안 갚아. 삭개오가 어떻게 삭개오가? 세리로 많은 사람도 돈 갈취해 있잖아요. 예. 회개하면서 남의 돈 갈취한 거 있으면 몇 배? 읽어보세요. 4배로 갚겠습니다. 또 잘못은 어때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해야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회개예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 결단, 결심. 이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삶에서 공부하는 건데 잠깐 빌려왔어요. 이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